레위기 4장 1절부터 35절까지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어떤 사람이 실수로 잘못을 저질러 나주가 하지 말라고 명한 것을 하나라도 어겼으면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특히 기름 부음을 받고 임명받은 제사장이 죄를 지어서 그 벌이 백성에게 돌아가게 되었을 경우에 그 제사장이 지은 죄를 용서받으려면 속죄 가운데서 흠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를 골라 속죄 제물로 주에게 바쳐야 한다. 그는 그 수송아지를 주 앞 곧 해막 어기로 끌고 가서 그 수송아지의 머리 위에 손을 얹은 다음에 주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아야 한다.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고 임명받은 제사장이 그 수송아지의 피를 얼마 받아서 그것을 회막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제사장이 직접 손가락으로 피를 찍어 주 앞 곧 성소에 진 휘장 앞에서 7번 뿌려야 한다. 제사장은 또 그 피의 얼마를 해막 안 주 앞에 있는 분향단 뿔에 돌아가면서 두루 바르고 나머지 수송아지의 피는 모두 해막 어기에 있는 번제단 밑바닥에 쏟아야 한다. 그런 다음에 그는 속죄제물로 바친 그 수송아지에서 기름기를 모두 떼어내야 한다. 떼어낼 기름기는 내장 전체를 덮고 있는 기름기와 내장 각 부분에 붙어있는 모든 기름기와 두 콩팥과 거기에 덮여있는 허리깨의 기름기와 콩팥을 떼어낼 때에 함께 떼어낸 간을 덮고 있는 껍질이다. 마치 하목제물이 된 소에게서 기름기를 떼어낼 때와 같이 그렇게 떼어내어 제사장이 직접 그것을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살라야 한다. 수송아지의 가죽과 모든 살코기와 그 수송아지의 머리와 다리와 내장과 똥과 그 수송아지에게서 나온 것은 모두 진 바깥 정결한 곧 재버리는 곳으로 가져가서 잿더미 위에 장작을 깊이고 그 위에 올려놓고 불살라야 한다. 그 수송아지는 재버리는 곳에서 불살라야 한다. 이스라엘 온 회중이 실수로 함께 책임을 져야 할 잘못을 저지르면 그것은 비록 깨닫지 못하였을지라도 죄가 된다. 나주가 하지 말라고 명한 모든 것을 하나라도 어겨서 벌을 받게 되면 그들이 지은 죄를 그들 스스로가 깨닫는 대로 곧바로 총회는 속죄 가운데서 수송아지 한 마리를 골라 속죄 제물로 바쳐야 한다. 수송아지를 해막 앞으로 끌어오면 회중을 대표하는 장로들은 주 앞에서 그 수송아지의 머리 위에 손을 얹은 다음에 주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아야 한다.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임명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얼마 받아서 해막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제사장이 직접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주 앞 곧 해막 휘장 앞에서 7번 뿌려야 한다. 그는 또 해막 안 주 앞에 있는 제단 뿔에 그 피를 조금씩 바르고 나머지 피는 모든 해막 어기에 있는 번제단 밑바닥에 쏟아야 한다. 그런 다음에 그는 그 수송아지에게서 기름기를 모두 떼어내게 하여 그것을 받아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살라야 한다. 그는 이렇게 수송아지를 다루면 된다. 이 수송아지도 속죄제물로 바친 수송아지를 다루듯이 다루면 된다. 제사장이 이렇게 회중의 죄를 속하여 주면 그들은 용서를 받는다.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를 진 바깥으로 옮겨 앞에서 말한 수송아지를 불살을 때와 같이 그렇게 그것을 불살라야 한다. 이것이 바로 회중의 죄를 속하는 속죄제사이다. 최고 통치자가 실수로 나주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명한 것을 하나라도 어겨서 그 허물로 벌을 받게 되었을 때에는 자기가 지은 죄를 깨닫는 대로 곧 흠없는 순염소 한 마리를 제물로 끌고 와서 그 순염소의 머리 위에 손을 얹은 다음에 주 앞 번제 물로 잡는 바로 그곳에서 그 순염소를 잡아야 한다. 이것이 속죄제물이다. 제사장 그 속죄제물의 피를 얼마 받아다가 손가락으로 찍어서 번제단의 뿔에 바르고 나머지 피는 번제단 밑바닥에 쏟아야 한다. 그런 다음에 그는 화목제물의 기름기를 다루듯이 순염소의 기름기를 제단 위에 올려놓고 모두 불살라야 한다. 이렇게 하여 제사장이 그 통치자가 지은 죄를 속하여 주면 그 통치자는 용서를 받는다. 일반 평민 가운데서 한 사람이 실수로 나주가 하지 말라고 명한 것 가운데 하나를 어겨서 그 허물로 벌을 받게 되면 그는 자기가 지은 죄를 깨닫는 대로 곧 자신이 지은 죄를
제를 속하려고 흠없는 암염소 한 마리를 제물로 끌고 와서 그 속죄 제물의 머리 위에 손을 얹은 다음에 번제물을 잡는 바로 그곳에서 그 속죄 제물을 잡아야 합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제물의 피를 얼마 받아다가 손가락으로 찍어서 번제단의 불에 바르고 나머지 피는 모두 제단 밑바닥에 쏟아야 합니다.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화목 제물의 기름기를 떼어내듯이 기름기를 모두 떼어내면 제사장은 그것을 받아 제단에 올려놓고 나주가 그 향기를 맡고 기뻐하도록 불살라야 한다. 이렇게 하여 제사장이 제물을 가져온 사람의 죄를 속하여 주면 그런 용서를 받는다. 평민이 속죄 제사 제물로 양을 가져오려면 그는 흠없는 암컷을 가져와서 그 속죄 제물의 머리 위에 손을 얹은 다음에 번제물을 잡는 바로 그곳에서 그 암양을 잡아서 속죄 제물로 삼아야 한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얼마 받아다가 손가락으로 찍어서 번제단의 뿔에 바르고 나머지 피는 모두 제단 밑바닥에 쏟아야 한다.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화목 제사의 제물에서 양의 기름기를 떼어 가져오듯이 기름기를 모두 떼어 가져오면 제사장은 그 기름기를 받아서 제단이 나주에게 살라 바치는 제물 위에 올려놓고 불살라야 한다. 이렇게 하여 제사장이 제물을 가져온 사람의 죄를 속하여 주면 그런 용서를 받는다. 아멘. 어제 서울은 36.1도, 경기도 양주는 37.3도까지 최고 기온이 올라갔습니다. 장마는 사라지고 폭염이 왔습니다. 우리 동네의 비는 오는 수요일과 목요일에 옵니다. 어제 정오경에 양재에 갔는데 더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우리 동네보다 더웠습니다. 오늘 오전에 9시 20분경에 제가 예배당 온도를 보니까 30도였습니다. 미세먼지가 없어서 창문을 열었습니다. 맨 위층이라 천정에서 열이 내려와도 찬바람으로 식힐 수가 있습니다. 너무 찬바람이 많이 들어와서 추울 때는 창문을 닫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동네는 바다 옆이라 여름에도 시원한 바람이 붑니다. 미세먼지만 없으면 창문을 열고 살면 선풍기도 필요 없는 동네입니다. 우리 동네가 살기 좋은 곳이고 우리가 복을 받았습니다. 냉방기만 틀어놓고 환기를 하지 않으면 실내 공기가 나빠집니다. 환기를 해야 됩니다. 시원하고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 있다 하는 것은 복입니다. 하루 최고 기온이 36도, 37도 되는 수도권에서는 냉방기와 공기청정기가 필수품입니다. 시원한 바람은 자연이 주는 냉방기입니다. 저는 지금도 여름엔 지금도 배에 복대를 하고 있습니다. 찬바람을 배에 맞으면 배가 아픕니다. 무릎에 두터운 보온대를 하고 있습니다. 등 위를 따뜻하게 하는 옷을 입을 때도 있습니다. 무슨 옷을 잘라가지고 등 위에 하고 그 다음에 가슴 위쪽만 덮는 그런 옷을 만들어가지고 목양실에서 창문 열고 일할 때 추울 때 허파가 춥다 싶으면 그 옷을 걸칩니다. 여행할 때도 사용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바람이 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허파가 냉하면 기관지염으로 기침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몰라서 병원 가고 약 먹고 그랬는데 따뜻하게 하니까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기관지염에 걸리지 않습니다. 에어컨 바람도 무릎에 닿으면 냉기를 느낍니다. 어저께 버스를 탔는데 에어컨이 얼마나 차게 바람이 나오든지요. 무릎에 냉기가 닿죠. 무릎이 추우면 아픕니다. 그래서 두터운 보온대를 무릎에 있는 걸 뺐다가 다시 넣었습니다. 선풍기는 조용하고 최대한 약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좋습니다. 선풍기를 틀면 춥고 끄면 더운 때가 있습니다. 여름에는 더워서 땀을 흘립니다. 물을 마시지 않게 되면 혈액이 끈적해져 가지고 혈액순환에 장애가 생기게 됩니다. 땀을 흘리고 나서는 소금도 먹어줘야 됩니다. 땀 흘릴 일이 있으면 미리 수분을 보충해 주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저는 1년 내내 아침에 눈을 뜨면 미지근한 물을 한 컵 마십니다. 뜨거운 물을 기다렸다가 마실 그런 여유는 없고 마시기 좋게 미지근하게 만들어서 그냥 마십니다. 무와 양파와 소금을 조금 넣고 갈아서 꿀을 넣고 먹습니다. 오전 10시나 오후 3시 식간에 그리고 식전에 먹습니다. 간식으로도 좋고 수분 보충도 됩니다. 무는 호흡기에도 좋고 소화도 잘 되게 합니다. 양파는 피를 잘 흐르게 하죠. 양파가 들어가면 단맛도 좀 있고 그래서 먹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먹기가 나쁘지 않습니다. 냉장했다가
전자레인지에 미지근하게 데워서 먹기도 하고 새벽기도 오기 전에 꺼내놨다가 새벽기도 마치고 가서 먹고 그럽니다. 교회의 감사주일은 1년에 2번이 있습니다. 7월에 맥주 감사주일과 가을에 추수 감사주일이 있습니다. 맥주 감사는 보리 추수를 하고 감사하는 절기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도시에 살면서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반기 감사주일입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늘 감사하는 생활하시고 1년 내내 언제나 감사할 일만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속죄제입니다. 2절에 보니까 나 주가 하지 말라고 명한 것을 하나라도 어겼으면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긴 죄를 용서받는 제사가 속죄제입니다. 하나님께 지은 죄를 용서받는 제사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2절에 어떤 사람이 실수로 잘못을 저질러라고 했습니다. 부지불식간에 범한 죄입니다. 무지, 정술, 연약해서 비고의적으로 비계획적으로 지은 죄를 용서받는 제사입니다. 교만해서 일부러 지은 죄는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그래서 그 사람을 죽였다 계획을 세워가지고 말이죠. 인터넷을 찾아가 정보를 얻고 요새 그 신문에 나는 어떤 사람 있죠. 그래서 변호단이 아주 어마어마하게 꾸려졌다가 그 변호단 맡은 그 변호인들 그게 비난이 쏟아지니까 다 사퇴했다 그러는데요. 무슨 죄를 지어도 용서받는 것은 아닙니다. 항상 실수로 지은 죄에 대해서 용서를 받는 것이 속죄죄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하자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 받는 것을 보고서 마술사 시몬이 돈을 내면서 성령을 사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 22절에 그러므로 그대는 그 악한 생각을 회개하고 주님께 기도하시오. 그러면 행여나 그대가 마음속에 품은 나쁜 생각을 용서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오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 23절에 시몬은 악의가 가득하고 불의에 매여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시몬이 마음에 품은 죄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죄악을 용서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용서는 값진 은혜입니다.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는 고의로 죄를 쉽게 짓지 않습니다. 죄를 짓는 것을 무서워해야 합니다. 결코 죄 짓는 것을 즐겨서는 안 됩니다. 이 속죄죄는 의무죄입니다. 번제, 소제, 하목제는 자원제입니다. 자기가 원해서 자기가 원할 때 바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쳐라 그러는 게 아니고 자기가 원할 때 바칠 수 있습니다. 번제, 소제, 하목제. 소제는 곡식 제사라 그랬죠. 번제, 소제, 하목제는 이미 있었던 것입니다. 속죄제는 율법을 받은 후에 법을 어긴 자가 의무적으로 드려야 했습니다. 율법이 주어져서 죄를 깨닫게 해주어서 생긴 제사가 속죄제입니다. 신분에 따라서 제물의 종류와 제사 드리는 방법이 다릅니다. 대제사장 그리고 온 회중, 족장, 평민으로 4가지로 구분합니다. 누가 지은 죄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면에서 만인이 평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중직자의 죄를 더 중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지은 죄와 온 회중이 지은 죄가 제일 중대합니다. 제물을 달리해서 중대하고 경미한 정도를 달리했습니다. 통치자나 평민의 속죄제의 경우에는 남은 고기는 성막들에서 제사장이 먹었습니다. 레위기 6장 26절부터 30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바친 제물 중에서 제사장이 먹을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은 속죄제로서 경미한 것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온 회중의 제를 속하는 속죄제 그리고 대제사장의 제를 속하는 속죄제의 경우에는 고기 먹을 게 없습니다. 제물의 피를 성소에 가지고 들어간 경우에는 그 고기를 먹을 수가 없습니다. 통치자와 평민의 속죄제에는 희생제물의 피를 성소에 가지고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차이는 죄의 영향력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온 회중과 대제사장의 속죄제가 중대합니다. 통치자와 평민은 경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죄의 영향력을 생각하면서 지도자들이 죄를 짓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지도자는 주의해야 합니다. 연약한 자를 위해서 자신의 권리나 자유도 제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9절부터 13절에 그러나 여러분에게 있는 이 자유가 약한 사람에게는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지식 있는 당신이 우상의 신당에 앉아서 먹고 있는 것은
어떤 사람이 보면 그 약한 사람일지라도 그가 약한 사람일지라도 그 양심의 용기가 생겨서 우사에게 바친 고기를 먹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약한 사람은 자신의 지식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으로 이거 먹어서는 안 되는 건데 하면서 먹다가 망한다. 죄를 짓는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는 그 약한 신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형제 자매들에게 죄를 짓고 그들의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음식이 내 형제를 걸어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그가 걸려서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성경이 먹을 수 있는 거지만 그러나 양심이 약해서 먹어서는 안 된다는 사람이 있으면 난 안 먹겠다. 내 따라 먹다가 그 사람 양심에 같이 걸어지면 먹다가 죄를 지을까 싶어서 그렇게 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4절, 15절, 24절, 29절, 33절에 보면 희생제물의 머리 위에 죄인이 안수했습니다. 모든 속죄 제사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죄인을 대신해서 제물이 죽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에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을 받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4절에 그 수송아지의 머리 위에 손을 얹은 다음에 그랬습니다. 양뿔 사이에 양손을 얹고 힘껏 누릅니다. 4절에 그 수송아지를 잡아야 한다 그랬습니다. 제물인 수송아지는 대제사장 대신해서 죽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죄 때문에 죽임당하는 겁니다. 속죄제를 드리는 사람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뉘우치면서 엄숙한 마음으로 희생제물, 자기 대신 죽는 그 제물을 잡아서 죽였습니다. 죄 용서는 반드시 죄 고백과 회개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 죄를 전가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것이 바로 이 희생제물입니다. 6절과 17절에 피를 7번 뿌린 성막, 피를 7번 성막에 뿌립니다. 성막은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쳐놓은 천막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장소입니다. 언약궤, 속죄소를 향해서 뿌렸습니다. 오직 피만이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정표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예표합니다. 7절, 18절, 25절, 30절, 34절에 분향단, 또 다른 구절에는 제단이라고 그러는데 뿔에 돌아가면서 두루 바르고 그랬습니다. 피를 발라라 이 말이죠. 뿔에다가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총을 간절히 바라는 행위입니다. 7절, 18절, 25절, 34절에 번제단 밑바닥에 피를 쏟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거룩한 속죄의 피가 오염이 되거나 훼손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회개하고 사죄의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불에 태우는 것은 무엇입니까? 8절부터 10절, 19절, 26절, 31절, 35절에 속죄 제물의 기름은 모든 제사에 앞서서 제일 먼저 제단에서 태웠습니다. 회개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교훈을 줍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죄를 가지고 있는 채로 예배를 드려도 예배를 받지 아니하십니다. 회개가 없으면 예배를 드려도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의 준비는 회개입니다. 11절, 12절, 20절에 기름을 제외한 모든 것은 짐 바깥에서 완전히 태웠다고 했습니다. 짐 바깥은 버림받은 자의 처소입니다. 똥까지도 여기는 다 태웠다 그랬습니다. 씻어내지 않고 말이죠. 수치, 저주의 장소입니다. 여기서 말한 짐 바깥은 예수님께서 영문 밖에서 당하신 고난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처소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대제사장과 온 회중의 죄를 대속하는 제사에서만 이렇게 했습니다. 12절에 정결한 곳, 죄 버리는 곳이라고 그랬습니다. 성물을 버리는 장소이기 때문에 정결한 곳이라고 했습니다. 속죄제 의식의 일부이기 때문에 정결한 곳이라고 했습니다. 제사장의 속죄제에 그랬는데 이 제사장은 기름 부음받은 제사장, 임명받은 제사장, 그러니까 대제사장을 말합니다. 제사장 중에서 제일 우두머리인 대제사장이다. 아론의 자녀들이 제사장이고 아론이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초대 대제사장이죠. 제사장 중에 최고 높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잡혀 죽으실 때도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신문했죠. 대제사장도 범죄했을 때 속죄제를 드려야 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인간의 연약성을 보게 됩니다. 인간은 불안하고 나약합니다.
인간 제사장은 먼저 자신의 죄를 용서받아야 남을 위해서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제사장이고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이 제사가 이미 폐기되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3절에 대제사장이 잘못하면 백성에게 죄가 돌아온다 그랬습니다. 앞선 자들,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말아야 됩니다. 일반 백성이 범죄해도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다윗의 범죄로 하나님께서 백성을 벌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지도자 한 사람의 행동은 모든 백성에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공적 인물의 죄는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강한 전염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속죄 제사 제물은 온 회중의 죄와 동일하게 제일 비싼 제물인 수송아지를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작년에 부모가 잘하면 청소년, 자녀들도 부모를 따라서 잘하게 됩니다. 중년이 잘못하면 청소년들도 따라서 탈선합니다. 앞서가는 자들이 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나쁜 짓을 하라고 가르치지 않아도 부모가 잘못하면 자녀들도 부모를 따라서 그대로 잘못합니다. 신기한 일입니다. 오늘날은 대제사장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온전하신 분이십니다. 그 속죄제사, 대제사장을 위한 속죄제사는 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이미 제물로 예수님은 자신을 들기까지 하셨습니다. 우리는 제사장입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합니다. 13절부터 21절에 온 회중의 죄를 용서받기 위한 속죄제의 제물은 수송아지입니다. 기름만 번제단에서 태우고 나머지는 제 버리는 곳에서 다 태웁니다. 13절에 온 이스라엘 회중이 실수로 함께 책임을 져야 할 잘못을 저질렀을 때 주님께서 명하신 것들 중에서 하나라도 어겼을 때 드려야 했습니다. 지도자의 잘못된 결정에 의해서 지어진 죄와 국민 스스로가 범한 죄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다 같이 지은 죄라고 해서 무죄가 아닙니다. 국가에서는 다 같이 지은 죄는 다루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온 회중의 죄도 물으십니다. 백성들이 바른 판단력과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국민이 뽑은 대표들이 잘못된 법을 만들면 온 회중이 범죄하는 것입니다. 13절에 깨닫지 못해도 죄가 된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됩니다. 오늘날도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용서받게 하십니다. 14절에 죄를 깨닫는 대로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 그랬습니다. 깨닫지 못하면 징계해서라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사울 왕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3년 동안 흉년이 들었습니다. 오늘날은 성령께서 책망하셔서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믿고 실행해야 할 점이 무엇입니까? 20절에 보니까 제사장이 회중의 죄를 속하여 주면 용서받는다 그랬습니다. 죄를 짓고 그냥 있으면 안 됩니다. 죄를 짓고 가만히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죄를 더 많이 안 지니까 더 좋다. 그런 면은 있을 수 있겠죠. 보통 불신자들은 죄를 짓고 용서받기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죄를 짓고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가야 됩니다. 죄값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양심적으로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내가 잘못했다. 뉘우치고 깨닫는 것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죄를 짓고도 깨달은 것 뉘우침이 없는 사람을 볼 때에 깨달음 뉘우침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깨닫고 뉘우치는 것은 필요합니다. 죄를 깨닫고 뉘우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깨닫고 뉘우쳤다고 해서 사죄받는 건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죄를 지은 만큼 선행을 하면 죄가 상쇄된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인본적인 생각입니다. 사람의 이치대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단지 사람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선행을 하면 죄를 용서해 주겠다고 하시지 아니하셨습니다. 물론 선행하는 건 좋은 일이지만 내가 선행을 했으니까 죄를 용서해 달라. 그건 성경적인 것은 아닙니다. 사람의 생각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무죄하다고 선언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죄를 용서받아야 됩니다. 구약시대에는 오늘 말씀대로 대속 제사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오늘날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어서 죄를 용서받습니다. 4절에 대제사장이 희생제물의 머리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15절에 회중을 대표하는 장로, 각 지파의 족장들, 12지파의 지도자 12명을 말하는 거죠. 이들이 안수하고 잡았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성도를 대표하는 사람은 장로요, 교회를 대표하는 자는 목사입니다. 대통령은 나라를 대표하고 또 국회의원은 뭐를 대표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에서 잘 해야 합니다. 통치자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나라가 바로 서기도 하고 쇠락의 길을 가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쓰레기 문제가 심각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쓰레기로 인해서 해양 쓰레기로 생명체들이 죽어간다, 동물들이 죽어간다 그러고 그러는데요. 밀락동 수변공원에 밤새 사람들이 놀다가 쓰레기를 버리고 그냥 간다. 이제는 한밤중이 되면 불을 끄는데 그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영선동에 있는 수변공원도 비슷한 현상이 있습니다. 즐기고 쓰레기 무단 투기하고 그냥 가버립니다. 아이들까지 쓰레기를 그냥 버립니다. 먹고 나서 아무데나 버립니다. 담배를 피우면 그냥 피운 그 자리에서 그냥 버립니다. 불도 안 끄는 사람도 있습니다. 담배를 피우고 나서 꽁초를 제대로 가지고 가는 사람들은 보지를 못했어요. 이것이 습관이 되고 생활이 되었습니다. 국민 세금으로 이런 악습을 청소하고 있습니다. 불법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해야 합니다. 청소비를 거둘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해야 되지 직무유기를 유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22절부터 26절에 최고 통치자는 속죄제를 드릴 때 순념소를 바쳐야 됩니다. 기름만 번제단에서 태웁니다. 최고 통치자는 한 지파의 우두머리를 말합니다. 후대에는 왕으로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22절에 최고 통치자가 실수로 하나님 말씀을 어겼을 때 23절에 속죄제물은 흠없는 순념소 한 마리라 그랬습니다. 수송아지보다는 한 등급 낮은 것입니다. 통치자도 범죄하면 용서받아야 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다윗 왕이 살인하고 하면서 하나님의 진도를 사십니다.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본래 의도는 왕을 세우지 않고 하나님께서 직접 왕이 되셔서 다스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해서 왕을 세워주셨습니다. 왕이 아닌 세상 통치자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 중책이 아닙니다. 통치자의 죄의 영향은 지파나 가문에 국한되기 때문에 대제사장보다는 적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인간 통치자가 한계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천국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 천국을 바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바로 서고 믿는 사람들이 제대로 하면 이 세상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어두운 면은 교회의 책임이 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의 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제사장이 죄를 대속해 주지 아니하면은 대신 용서해 주지 아니하면 누구도 죄를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불신자들은 그러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우리가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헌신자들입니다. 내게 주신 영혼들을 위해서 내 주변에 보는 사람들을 놓고서 두고서 대신 죄를 용서받아주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27절부터 35절에 평민의 속죄제입니다. 27절부터 31절까지는 암염소를 바치는 경우, 32절부터 35절은 암양을 바치는 경우, 평민의 경우에는 선택할 수 있다. 암염소도 되고 암양도 된다. 족장보다 낮은 등급입니다. 최고 통치자의 속죄제와는 제물만 다르고 드리는 방법은 같습니다. 평민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도 죄를 지어서 괜찮은 사람은 없습니다. 평민은 죄의 영향력이 가장 낮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지 아니하십니다. 죄는 반드시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특히 직분자는 범죄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제사장으로서 죄를 범하지 않아야 됩니다. 뒤따라오는 자들을 생각하여서 범죄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날은 죄를 지을 때마다 대속 제물을 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속죄제를 드릴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대속 제물이 되어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셔서 대속 제물이 되셨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나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희생 제물이 되셔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구약시대에 나오는 희생 제물은 불완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회용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흠없는 분이고 온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한번 드려져서 우리는 더 이상 대속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고 속죄제를 드리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그 희생 제물이신 예수님의 대속을 믿어서 죄 용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죄를 지을 때마다 5가지를 행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잘못했으면 시인을 해야 됩니다. 누가 말하든지 간에 마찬가지죠. 옳은 말이면 고치면 되는 겁니다. 그건 자기를 위해서 사실은 그 지적한 것이 자기를 위한 겁니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위한 것이죠.
제 용서를 빌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죄를 짓지 않겠다고 결단해야 되고 남에게 갚아줘야 할 것이 있으면 보상도 해줘야 됩니다. 남을 두드리고 남을 죽이고 나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는 용서받았다. 그건 좀 곤란하죠. 물론 인간적으로 자기가 남에게 피해를 준 것에 대해서 보상을 해줘야 된다. 죽였으면 살릴 수 없으니까 복잡해지게 되죠. 이렇게 해서 늘 죄를 용서받아야 합니다. 성결한 사람은 실수로 죄를 지을 수 있지만 고의로 범죄하지는 않습니다. 실수로 죄 짓는 것 때문에 너무 움츠려 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고의로 범죄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 지은 죄는 반드시 회개해서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내가 짓는 죄가 주위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생각하면서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우리 교단에서 말하는 성결은 죄를 안 짓는 것만큼 성결한 것입니다. 짓지 않을 수 있는 죄들을 안 짓는 것이 성결입니다. 그렇지만 사람이니까 연약해서 몰라서 또 실수로 죄 지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고의로 짓는 죄는 아주 초보적인 좀 재질이 나쁘다 그럴까요? 성숙한 신앙인들이 지어서는 안 되는 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어서 죄를 용서받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